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굳게 서서 버텨라.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서 혹 여러분이 좀 수준이 안 맞다 싶어도 좀 그냥 이해하셔야 아시겠죠? 1부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자, 다음에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어릴 때 라고 생각하시면 네, 착각입니다. 제 어릴 때 못 보셨잖아요. 어른들은 이 친구가 누군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초두에 이렇게 띄울까 싶지만 웬만한 아이들은 다 압니다. 누굽니까? 네, 어떻게 집사님이 교사 자격이 있어요? 네, BTS라고 있습니다. CTS 아닙니다. 불교 방송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제 어른들 갑자기 헷갈립니다. 방탄? 남자들은 방탄을 어디에서 들어보냐 그러면 군대 갔을 때 방탄모, 방탄조끼 입어야 산다. 그 방탄소년단이 뭘까 싶지만 궁금해하신 것은 손자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유명한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지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잘생겼죠? 흐뭇합니다. 자, 무용을 전공한 그가 처음 방탄소년단에 들어왔을 때 이제 무엇으로 불렸냐 그러면 연습벌레로 불렸다고 합니다. 팀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습생으로 박탈됐지만 춤을 잘 못 춰서 데뷔가 어려울 뻔했다라고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할 수 없을 때까지 해보자. 자, 좌우명이 뭐라고요? 할 수 없을 때까지. 자, 우리 초등, 중딩 여자친구들 방탄 맞죠? 방탄 하면 딱 알잖아요. 제 좌우명이 뭐였다고요? 할 수 없을 때까지 뭐요? 그래서 너네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막 좋아하고 있는 거지. 어른들 용서하세요. 그냥 애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좌우명이 할 수 없을 때까지 해보자였어요. 방탄소년단의 안무가인 손성득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민은 안무를 짜기 위해 새벽 2, 3시에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다. 새벽 몇 시에? 자, 여자친구들만 얘기해. 새벽 몇 시에? 그렇지, 2, 3시에. 누구랑? 혼자 뭐 했다고? 연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민은 지독한 연습벌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유명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에 열광하고 또 부러워하지만 그 뒤에 숨은 수많은 시간의 피와 땀 그리고 고통을 잘 보지 못합니다. 20대의 청년이 할 수 없을 때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기특한데 그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그는 그 외로운 시간을 혼자 굳게 서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 버텨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매일매일 겪어도 그런 나를 끊임없이 버티고 버팀을 통해 지금의 지민이 있었던 것일 겁니다. 자, 이곳에 방탄을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유명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버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버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버티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청년들까지 어른들은 뭐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일어나기가 쉽다 그러면 몸이 할아버지 할머니 몸 되신 거예요. 네. 우리는 놀러 가는 날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밤새 공부하는 것이 막 기뻐요. 목사님, 저는 밤이 새도록 혼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학교를 룰루랄라 가는 친구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봐요. 분명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공부도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가 공부하는 게 아시죠? 1년, 2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제 석사까지 가야 되니까 대학원 2년. 그렇게 공부해도 여러분 뭐예요?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버텨냅시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그건 충성이다. 다른 말로 굳게 서서 버텨내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사용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안 쓰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써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내가 쓰려고 딱 왔는데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일단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때로는 아픔도 겪고 비교의식을 당하면서 내가 소망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서도 뭐예요? 그 자리를 아주 꿋꿋하게 버텨내야만 하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야 그곳에 가서 뭘 씁니까? 사람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면서 그 충성을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신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실함. 자, 신실하다라는 것의 뜻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충성스러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소망이 있나 없나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딱 있다. 다 모두가 없어도 모두가 도망가도 누가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은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나이대에 뭘요?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 자, 청소년까지만 고개를 잘 들어보자. 자,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어. 너네 자꾸 그러면 더 오래 할 거야. 네. 벌써 2장 중에 1장의 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돼. 신실한 자가 되어져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그건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의 나이죠.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에요? 아니면 회사원이에요?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이지? 청소년부 너네는 뭐야? 학생이죠. 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야 돼요. 신실한 학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학생들은 뭘 지켜야 됩니까? 지금 학생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아이들 놓아 보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았는데 공부에 취미가 있다. 정말 부러워요. 그렇게 기특한 아이를.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공부와 전혀 무관심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자아를 주셨대요. 의지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유심히 보면 이 아이가 정말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보면 공부에 취미가 있는 사람. 자, 공부에 나는 취미가 너무 있다. 네, 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에 취미가 없어도 너네 중에서 한들은 의사랑 약사랑 이런 거 좀 하자. 성교 갈 때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한의사도 좋아요. 네. 자, 아이들이 뭐예요? 학교 가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애들 단순해.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생각해요? 내가 학교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거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저도 어릴 때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늘 생각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나이 때 그렇거든요.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돼. 지금 워낙 검정고시가 많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와서 엄마 울면서 나 학교 안 다닐래. 왜? 너무 힘들어. 굳이 학교 다녀야 돼. 이런 아픈 거 치고 내가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학교 다녀야 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이 맞죠. 말이 맞는데 그런 생각 잘 들어보면 작은 힘든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학교를 다니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혹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 가기 싫고 게으르고 딴 애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야. 그러면 진짜 집에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절대 돌아오면 안 돼요. 집 나갔다 돌아오면 정말 힘들어요. 한 번 나간 놈은 또 나가거든요. 학교도요,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다 어려워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공부하기가 힘들고 새벽에 막 일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버티고 버티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고 서로 다르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온 학교에 있는데 네가 버텨내라는 거예요. 버텨서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네가 버티고 버티면 내가 너와 같은 마음과 상처를 가진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요? 버티라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얘 소망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어디 보내고 싶어요? 직장 보내면 200만 원도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4명 보내면 800만 원이에요. 팔자 피는 거예요. 800만 원을 제가 번다고 생각해봐요. 불 더 넣을 걸 그랬어요. 세금 떼면 그래도 1000만 원은 벌어야죠. 부모 마음도 그렇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저렇게 할까? 그런데 부모님 여러분도 옛날에 버티기가 어려우셨잖아요. 옛날이라고 학교가 좋았고 옛날이라고 친구들이 뭐 훨씬 좋았어요?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버티고 버텨야 돼요. 아, 내 아이 힘드네? 갑자기 직장 안 가고 학교 찾아가서 교무실 문 빵 열고 선생 누구냐고, 누가 내 아이 괴롭히냐고 이런 식으로 덤벼들면 뭐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이 아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인데 가장 힘든 게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텨야 돼요. 가끔은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더불어 여러분도 BTS를 좋아하지만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BTS가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좋아요? 말 잘해라. 커피라도 한잔 얻어 먹으려면. 목사님도 봐요. BTS한테 밀리잖아요. 그 젊은 것들한테 확 밀리잖아요. 에? 나는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확 밀리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아, 친구랑 나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뭐예요? 아, 모든 친구가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 친구랑 내가 뭘 해야 돼요? 사이가 좋아지게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뭐예요?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어디에 두신 거예요? 학교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거 힘들다고 지금 도망 나오면 어디든 갈 데 없어. 평생 뭐 하냐 그러면 뭘 어떻게 알아? 힘들면 또 도망가고 힘들면 도망가고. 세상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아니야. 세상이 나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그런 거야. 내가 못 버티면 뭐야? 원망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한테 돌리고 부모님한테 돌리고 친구한테 돌리는 거지.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뭐라고요? 버티는 거. 더불어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 또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신앙의 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자, 교회가 재미있는 친구 손 들어봐요. 손 좀 들어주자. 재미없어도 커피 먹는 곳으로도 위안 삼자. 야, 청소년 너네는 안 드냐? 네. 손 내려.
옛날 어른들은 교회가 재밌었대요. 자꾸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교회에서 배구했다. 교회에서 배구할 정도면요. 교회에 마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한국 교회는 교회도 있고 마당도 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서울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도 옛날에는 땅이 컸을 거예요. 지방처럼. 원래 땅이 컸어요. 다 농구했어요. 재밌었어요. 왜? 집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집에 뭐가 있어야 놀지.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날 떠나서 지금 뭐예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농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구 못하지. 축구할 수 있어? 없어? 축구 못하지. 갈 데 있어? 없어? 갈 데도 없지.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이에요. 손 들어봐. 이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꿈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꿈. 막 아이들 이런 데 예배드려요. 막 앞에서 막 눈물 뻑뻑 흘리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 막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데는데 애들이 안 그렇거든요. 이해하세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해하시라고. 이무현 목사님들 하실 때는 아주 좋아하시고 별로 뭐 거룩하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신앙의 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오다 보면 교회가 재미없고 친구 사이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 들어요? 학교랑 똑같아요. 교회 다녀야 되나 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쩌면 얘네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고 논리가 있겠지만 뭐가 좀 막히면 그만 다녀야 되는 생각. 학교도 그만 다니고 뭐예요? 교회도 그만 다니고 집도 그만 다닌다. 이제 이 생각 다지는 거예요. 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활할 수 있다. 나도 내가 독립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지금 아이들의 마인드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뭘까요? 버티라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자꾸 그래 나 혼자 할 수 있지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 혼자 할 수 있게 만드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뭐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야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시는 거고 너를 지금 이 땅의 리더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거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을 때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버티라고.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여기 있어야 돼? 딴 데 가야 돼? 강남의 반포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어? 그래도 여기 버텨야 되겠어? 대답해! 대답해 주세요. 그래 버텨야지. 나 이런 말 하면 너무 힘들다. 왜냐면 왜 버텨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버텨내면 하나님이 그 인물들어 쓰시겠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원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뭘 봐요? 소망을 보고 어떻게 회복되어질까를 보고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른들도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갈 데 없어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훈련?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지식이 있어도 힘들어서 한강에 올라가서 뭐예요? 나 못 살겠습니다 라고 뛰어내리면 뭐예요? 쓸모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난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고 뛰어내리면 뭐예요? 돈을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가지고 있든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있어야 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여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TV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이 캔디 노래예요. 아셔요? 캔디가 참 어려웠나 봐요. 그 어린 캔디가 외로워도 슬프대요. 그래도 안 운대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맞아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눈물이 나도 한두 번 왈칵 웃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입 깨물고 눈물 닦고 뭐예요? 울지 말고 버티고 또 버티라는 거예요. 버텨야 하나님이 사람이 이제 내가 뽑아 쓰겠다라고 할 때 누굴 쓰는 거예요? 있는 사람 쓰는 거죠. 버티고 있는 사람. 왜 버티고 있는 사람 써요? 그 사람 어디 갖다 놔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뭐예요?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버팀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신실함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신실하다라는 것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잘할수록 뭘 잘하냐 그러면 말 잘해요. 아이들이 학교도 가기 싫다, 교회도 가기 싫다, 뭐 엄마 아빠 나 그냥 내버려둬 이런 거 들어보면 아이들이 말을 못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참 말을 잘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잘하기를 되게 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 그러면 어릴 때 아이를 놓고 나면 말을 못하고 그냥 막 울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 자꾸 말을 하면 알겠는데 말을 하면 알겠는데 막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할 때 천재라고 우리 아이가 아빠라 그런다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부모님들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 말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현상 이런 거예요. 아이를 놓게 되어지면 저희 아이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 있죠. 손가락 끝을 가지고 엄마들이 집에서 가르치죠. 바나나, 기차 이런 거 가르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럼 애가 바나나 뭐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이거 뭐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다냐 이거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피아노, 이거 현수막, 이거 스피커, 이거 마이크 이 되게 좋아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또 애가 뭐라 그래요? 이거 하면 점점 이제 열이 차오르죠. 이거 피아노라고 아까 했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까 엄마가 스피커라고 했지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거 하면 이제 딴 거 해. 그럼 애가 뭐라고 해요? 이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말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 청소년, 청년, 유초등부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도 얘네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논리가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애들하고 싸우는 게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교사들이. 그래서 옛날에 교회도 뭐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때렸어요. 이리 와. 어디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애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도 뭘 잘하냐 그러면 말을 잘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청소년, 유초등부,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것,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한 시대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말하고 심사숙고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우리 부서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잘 버텼어요. 왜 잘 버텼어요?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버텨야 돼요. 그래도 교회 가면 밥을 꼭 줘요. 쌀밥을 줘요. 우리 옛날 원로 목사님이 좋아하던 오징어국을 줘도 좀 그렇지 맨날 줘요. 되게 좋아요. 가면 놀 사람이 많아요. 워낙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부를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한양대 그 당시에 한양대를 다니셨던 목사님이 시골에 왔으니 서울의 학교를 다니는 목사님이 왔으니 뭔가 다를 거다. 진짜 목소리가 달랐어요. 설교도 달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금식할 때 우유를 드시며 금식하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아니 목소리 달라요. 엄청 좋아요. 설교도 듣는데 어른들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요. 근데 금식할 때 우유를 드시면서 금식을 카스테라로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 뭘 하겠다 그래요? 뭘 좀 애들 보고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한양대 나왔으니 서울 사람이니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니까 시골이 원래 그랬어요. 할 게 없으니 맨날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교회밖에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걸 서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집에 TV도 없는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희 친구들이 남자들끼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고등부가 이래야 된다. 막 엄청나게 거의 투쟁하듯 촛불 집회하듯 막 싸우고 그랬어요. 주먹으로 싸운 거 아니고 말로.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 부서가 이래야 된다. 선생님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말만 했지 그걸 위해서 제가 행동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위하여 자꾸 뭘 합니까? 말을 합니다. 말합니다. 자, 이거 변화. 이거 꿈꿔야 돼. 막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말만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안 해요? 행동 안 해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 말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변화, 좋은 꿈을 꾸며 말을 하고 또 기도하죠. 자, 그때 그렇게 말한 것에, 꿈을 꾼 것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지만 말을 내뱉고 나면 뭐예요?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주 전에 참 이쁜 일을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죠. 청년이 많지도 않은데 직장 다니는 아이들 또 많지도 않고 그 직장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도대체 얼만큼 많이 내겠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얘네가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하겠대요. 돈 1,000원, 2,000원 좋다? 뭐 그래 작정을 하겠대요. 자, 걔네들도 안 거죠. 교회의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자신들이 10년, 20년 뒤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을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면 알아요. 만일 제가 보니까 그래, 얘네가 여길 떠날 생각하면 지금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시집 장가 가서 빨리 떠나자, 구미를 가든지 저쪽에 뭐 여수를 가든지 빨리 가서 우리 여건하자. 뭐 여기에 무슨 소망을 두냐 이럴 겁니다. 안 그래요? 무슨 소망이 없는 데서 뭘 하겠어요? 근데 얘네가 뭐냐 그러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버티되 10년, 20년 뒤에 자기도 서울 못 떠나고 이 교회 못 떠날 게 너무나 눈에 보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대요. 자, 얼마가 모여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말한 것들을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걸 어른들은 이야기할 때 이 청년들이 뭐 했던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돼도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은 말로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하면 그것에 실질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좋은 거 이야기해놓고 책임 누가 지라 그래요? 책임은 네가 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충성해 보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충성된 사람 뭐예요? 말한 것에 책임지는 거죠. 내가 말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성이 뭐예요? 말을 하면 계속 말만 해요. 행동 안 해요. 결단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저한테 아주 놀라운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뭔가 VIP가 되나 봐요. 농협 캐피탈에서 대출 많이 해주겠대요. 이자도 3.5%밖에 안 받겠대요. 제가 이자 3.5%에 막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그 많은 돈과 그리고 3.5%에 해준다고. 여러분은 또 목사님 또 사기 당했는데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돈을 이만큼 빌려준대요. 3.5%래요. 그러니까 바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은행에서 할 일 없이 여보한테 그런 돈을 빌려주겠냐고.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왜 내가 그만한 돈을 융자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집사람의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그랬어요. 이거 홀딱 빼서 3.5% 생각하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뭘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막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뭔가를 딱딱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라고 싶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좋은 것 저도 말만 많이 해요. 저도 말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럴 가능성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난 신실한 게 아니라 입만 살아있는 안 신실한 사람인 게 너무나 뻔해. 네가 뭘 하려 그러면 네가 꿈꾸고 있으면 네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 그러면 남이 결단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거 얼마 할 거지? 쟤는 얼마 할 거야? 이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꾸고 지금 무엇인가 하면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지금 통장에 꼽아놓고 뭔가 한 달 부절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커피 한 잔 아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버티고 버티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가 있어요. 선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이 따라오면 그 다음부터 일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말만 계속 많으면 뭐예요? 말은 많고 누구도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는 거죠. 10년, 20년. 왜? 자기네들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조금 있어봐요. 장가간다 그럴 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저주예요. 아주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힘들 건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좋죠. 한번 보세요. 얘네 어릴 때 막 이뻐 보이고 코 질질 흘리고 교회에서 뛰놀 때가 엊그제였어요. 청년이 된 거예요. 금세거든요. 행동이요. 신실한 것, 충성된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뭐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를 나쁘게 그리면 안 돼. 그럼 말 안 하면 책임 안 지면 되겠네요. 이거는 진짜 머리가 나쁜 거야.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애가 뭐 했어? 아, 책임지기 싫으니까 한 달란트 어디에 숨겼냐? 땅에 숨겼지.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어. 주인이 뭐라고 했어? 야, 어디 이런 게? 한 달란트 내. 그리고 그거 뺏어가 누구 줬어? 5달란트 받은 사람 줬거든. 잘 봐. 똑같은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책임 안 지면 되지.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뺏기고 버림받아 슬피 울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목사님 행동하면 내가 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부지런히 주인의 뜻을 쫓아 일하면 주인이 뭐냐 그러면 남긴 것을 도로 주며 뭐예요? 또 일하라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받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뒤에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이건 내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확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다가 이건 내 거 내놓을 때 되면 뭐예요? 말을 닫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세요? 충성된 자들을. 그냥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것 위에 배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까지도 땅에 숨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딴 거 아니에요.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 가운데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릴 적부터 뭐예요? 말하고 책임져요. 아, 교회가 깨끗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청소년부 교회가 깨끗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네가 와서 청소하면 되지. 너네가 와서 청소하면 되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 그건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뭐예요? 아, 교회가 지저분하네? 내가 청소해야지. 이러면 끝날 거예요. 그건 뭐가 어려워요? 아, 우리 교회가 필요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지어야 돼. 돈이 필요해. 그때 뭐 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이 정도 작정해서 내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죠. 뭘 하면 나중에 뭐 작정하고 뭐 모이면 또 어쩌게 해서 하니 이게 원리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이 있고 그걸 선포하면 뭐예요? 내가 행동하면 돼요. 내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뭐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할 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것에 또 다른 것들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뭐예요?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시킨다고요? 버티는 거. 직장 다니고 있죠? 어떻게 돼요, 어른 여러분?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캔디 생각하며, 여자분들은 캔디 생각하시며 버텨요. 외로워도 슬퍼도. 뭐 주님 생각하면 버티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왜 이렇게 암담한 자리에 서 있고 나만 대우 못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 밑에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뭐예요? 버티는 자로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버티면서 사람들의 아픔 보라고요. 사람들의 고통 보라고요. 사람들이 꿈을 잘못 찾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사용하실 때는 그들의 아픔을 이미 같이 느꼈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달려가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운 친구도 있고 안 어려운 친구도 있고 혹 이런 친구 있어요. 저는 음악이랑 체육만 가장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빨리 체대로 보내셔야 돼요. 빨리 음대로 보내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서 늘 생각할 때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교육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영어다라고밖에 생각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저의 우둔한 생각이에요. 무슨 대학 어설픈 대학도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영어만 프리 토킹하면 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웃긴 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영어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맞아요. 어떻게든 기회는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든 간에 뭐예요? 나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감당할 몫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어른들도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야죠. 우리도 누구처럼 피지 섬으로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실 피지 섬으로 갈 수 없잖아요. 아니면 필리핀에 어디 산을 하나 살까요? 그런 게 없어요. 도망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버텨내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요. 특별히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요? 신앙.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요.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교회 오기 싫고 나 혼자도 예수 믿고 일세이다.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뭐야? 내 삶이 무너진다라고 딱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고? 신앙의 자리는 꼭 지켜야 돼. 자 청소년만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리는 꼭 지킵시다. 그래요. 신앙의 자리는 꼭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자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행동하는 순간 변화되어지고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에게 복 주시고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저를 따라합시다. 자, 손 내고 손 내봐. 이렇게 한 손만 내. 그리고 자 자기 가슴에 대고 따라해. 나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다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래요. 그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어려워도 뭐예요? 하나님 쓰실 걸 기억하고 어떻게 버티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학교에서도 버티고 교회에서도 버티고 집에서도 버티겠습니다. 그래, 뭐 힘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버텨내야 돼.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는 믿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자 이제 청소년 청년 큰 소리로 고백해야 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자, 우리 주일학교 큰 목소리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세대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버텨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내 삶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버텨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버텨서 함께 나와 같은 마음과 고통을 앓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버틴 우리들을 한순간 들어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로, 리더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임을 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버티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버텨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이 교회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의 뜻을 선포한 대로 행동하며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더불어 행동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갑절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